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성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은 부처님이 됩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사람이 그때 부처님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가 아미타불이다.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을 양력설이라고 그러고, 어제까지는 2022년이라고 그러고, 오늘부터 2023년이라고. 근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가 달라졌나? 우리 관념만 달라졌어요. 그러나 2002년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오늘은 그렇잖아요. 2023년이 됐다고 말해야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하면은 2022년이 2023년이 돼서 이렇게 세월이 바뀌고 나이가 한 달 더 먹는 것처럼 중생인 우리가 극락세계의 그 대중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극락세계의 보살이 되는 거죠. 성격한다는 겁니다. 연구하는 순간순간을 계속 성격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연구하는 공덕이죠. 새해가 되었으니까 가장 많은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이, 특히나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이 지혜를 완성하면 되지, 깨달아서 지혜를 완성하면 되지, 복이 뭐 필요하냐고, 복을 잘못 지으면 삼생의 원소가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복 짓는 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열한 근기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깨달음 이전에까지는 깨달음을 위해서 정진한 거니까, 그 몸을 버리고, 이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음을 향해서 정진하셨잖아요. 그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거니까 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신 일들은 깨달음을 얻으실 때보다 더 철저하게 정진하셨어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의 수행은 자기 완성이 중심이었다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중생들에게 그 깨달음의 내용을 전해서 중생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되도록 가르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거룩한 이유고, 위대한 이유고, 훌륭하신 이유고, 성스러운 이유인 겁니다. 이건 좀 대단한 거죠. 만약에 이분이 복이 부족했다면 그런 여러 가지 성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을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는 많은 아라한들이 혼자서 조용한 토굴에서 독각으로, 연각으로 이렇게 살다가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삼국계청의 국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신들, 또 하급계청의 환경미화원 총수고, 대소변을 푸는 사람들까지, 또 몸을 파는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제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부처님 생애 속에 다 하나씩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태양이 세상을 비출 때 차별이 없다는, 국왕에게 비추는 태양하고 노숙자에게 비추는 태양이 다를까요? 그 빛이 똑같죠. 받아들이는 입장은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비추는 건 똑같잖아요. 부처님 자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복이 무량하다는 겁니다. 그 무량한 복덕의 무더기를 무량수라고 합니다. 무량한 지혜의 무더기를 무량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서 무해광이라고 합니다.
무량수경에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 12가지 이름 있잖아요. 무변광이라든지 이런 한량없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복과 덕을 다른 이름으로 전부 드러내는 겁니다. 중생들 따라 비추는 모습이 다르게 비추는 겁니다. 부처님 똑같이 비추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부를 하면 부처님과 가까워지는데, 연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스스로 중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나를 해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가 보살들로 보인다는 이야기.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부처님 나는 깨달은 법의 왕이다라고 하시는 입장 아니거든요. 나 깨달은 부처님 자신이나 노숙자를 동일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나는 어른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 손자고 손녀야 하면은 대화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의 키높이에 맞춰야만 아이와 대화가 원만해지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어서 그 그릇에 맞추어서 법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기에 맞춰서 법문하셨다. 수기술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대신 부처님의 모습은 뭡니까? 지극히 겸손하고 친절하신 모습이야. 겸손하면은 하늘도 도와주고 땅도 도와주고 부처님도 도와주고 중생도 도와주고 귀신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고 하는 일들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면은 검소하게 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많이 없어져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재산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극락세계 한 푼이라도 갖고 갈 수 있을까? 하나도 갖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저 배고프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고 춥지 않을 만큼 입을 수 있고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경제력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명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것이 내가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지 그 남들이 말하는 명품 옷이나 명품 장신구를 가졌다고 내가 명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명품 돼야 되는 것이지 옷이나 장신구나 성형차가 명품이 되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정말 그걸 좋아하셨다면 부처님이 그 고려동 같은 이런 이제 집을 짓고 사셨을 거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매일 걸식하시고 누더기 한 벌로 사셨잖아요. 처음에는 집 없이 사셨다가 나중에 이제 신도들이 청에 의해갖고 집을 지어주셨지만 그때 집이라고 하는 집이들하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였거든. 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정진하셨고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를 하면은 연구를 할수록 검소한 것으로서 만족한 줄 알고 검소한 것으로서 풍요로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내 욕심과 욕망이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복과 덕과 지혜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갈 때 부처님을 닮아가는 연불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불행자가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 자리가 다 행복한 세계, 극락세계 정토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연구를 하면서 연구를 안 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어느 때 연불법을 만나면 또 잘할 수 있고 나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보살이다. 오직 범부는 나뿐이다. 못난 범부는 나뿐이다라고 인광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또 권하셨고. 그래서 연부를 하는 것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모시는 일이지만 그 부처님을 제대로 모시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는 것이고 남편이나 아내를 잘 모시는 것이고 자식들을 잘 모시는 것이고 이웃들을 잘 모시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일이다. 능엄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장차 신신봉진찰 시정명의 보불은 장차 시방세계 모든 국토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 바로 부처님에게 은혜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장차 신신봉진찰 시정명의 보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그러면 부처님이 나를 잘 섬기라, 부처님 요래를 잘 섬기라고 하신 말씀은 없어요. 경전 어디에? 모든 중생을 부처님과 똑같이 섬기라는 그런 섬기는 일을 육바라밀이라고도 하고 사서법이라고도 하고 팔정도라고도 하고 모든 수행법이 거기 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으로 나타납니다. 보현보살은 10대 행원을 설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극락택이 태어난다. 그래서 화엄경을 정토 5경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참선하시는 분들이 경전을 연구하시는 분들 남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남보다 청전하게 하시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고 마구니가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남들이 못났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내가 마구니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가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는 피해자를 동정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향해서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고 동경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요. 우리 속담에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자는데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두려움 속에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가해자의 입장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면 나는 살인자라고 하는 가해자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평생 나는 살인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 가족은 살인자의 가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입장을 생각하면 나를 아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나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나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 이것이 건전한 사회, 상식적인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가해자는 어떤 형식이든 간에 피해자 때문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해자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화를 돋웠기 때문에, 또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해자가 받게 될 고통을 생각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는 가해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고 가해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일도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정토를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린 시절에 무식한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모로 두고 시골 구석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부모가 나 인간 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을 것이고, 또 학교에 갈 때 학교도 보낼 수도 없어, 가난하고 무식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마을에 또 더 나쁜 이제 조폭이나 양아치 같은 형들하고 친구가 되고,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남의 것을 설쳐서 조금씩이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도 부모가 사랑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지도 않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래가지고 큰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 가도 그때 범죄를 저질렀던 것에 대한 뉘우침보다는 그때 내가 실수를 했다고 다음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 그게 가해자는 평생 그렇게 산다는. 그럼 내가 피해자가 되었거나 가해자가 되었다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진정으로 사과하고 참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피해자 역시 가해자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기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이 보리행론 같은 데서 보면 가해자를 위해서, 악한 사람을 위해서 선한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었고 범죄자가 되었고 가해자가 되었다는, 그럼 나 때문에 가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인 나 때문에 가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받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고 전환법입니다. 결국 중생의 사고를 부처님의 사고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거 연불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해자라고 하는 악인들을, 아주 극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러한 악한 역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도록 교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은 공덕을 가해자, 피해자에게 다 주고, 가해자에게 다 주고, 가해자가 지은 그 죄업을 내가 받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능언경 제16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리왕이 인용선에다 할절신체잖아요. 토막토막 냈다는 겁니다. 온 놈을. 그랬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내질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내가 선거하고 나면 저 가리왕을 나의 첫 번째 제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수행하는 동안에 그 인연으로 가리왕이 더 이상 이제 무기를 가지고 남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보살의 마음으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불법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되어서 부처님이 그 가리왕, 인용선님이 부처님이 되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제도를 받은 5명의 제자 중에서 아야 교진녀라고 하는 그 교진녀가 바로 가리왕의 후신이라는 거예요. 인용선이는 부처님의 후신이고요. 그러니까 인용선의 후신이 부처님 되신 거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서 중생심을 보살의 마음, 부처님 마음으로 성화시키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보살의 입장, 부처님의 입장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더라도 들어두면은 다음에 그렇게 언젠가 이해할 때가 있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또 사회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부모의 사랑으로 부처님의 사랑으로 보살핀다면
가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싫어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될 대상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적입니다. 이런 걸 번뇌라고 하잖아요. 그 번뇌가 진정 적이지. 나를 해준 나쁜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보살의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으로 성화될 때까지 정진하고 또 정진하도록 합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